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현재 대한민국 축구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름 누구입니까? 네, 손흥민, 이강인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흥민 아닙니까?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실력이면 실력, 그 다음에 또 인품이면 인품, 그 다음에 외모,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선수인 것 같습니다. 좀 그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보니까는 이제 17세에 독일로 이렇게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함부르크라고 하는 이제 구단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18세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에 데뷔를 하고 데뷔전에서 첫 골을 이렇게 넣는데요. 함부르크 이 구단 역사상 최연소 이제 득점 이렇게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또 함부르크에서 이제 한 2, 3년 있다가 그 독일 축구의 명문이죠. 차범근 선수가 있었던 레버쿠젠으로 이제 이적을 하는데요. 이 이적하는데 이적료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적료가 한 100억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구단에 있어서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갖다가 경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독일을 넘어서 그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유럽 축구 최고의 리그 아닙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이제 그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봤더니 그가 걸어온 이 길이 모두 최고고 그 다음에 최초의 기록으로 그가 남아 있는 것이죠.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 4회 수상. 보니까 또 아시아인 최초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UEFA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골. 그 다음에 최다 어시스트 달성. 가장 대단한 건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요즘 영국 이 프리미어리그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이제 득점왕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에서 득점왕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조기 축구에서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득점왕 하는 게. 그런데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가 득점왕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더 대단한 건 이 올해의 골이라고 해서 그가 이제 이전에 70m 드리블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골을 넣는데요. 이 골이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골이고 무엇보다도 피파 전 세계를 갖다가 축구를 관장하는 이 피파에서 푸스카스카상이라고 있는데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1년간 나온 골 중에서 가장 멋진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골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딱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최고 멋진 골을 기록한. 근데 그 상을 갖다가 이 손흥민 선수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최초, 그다음에 최고, 그다음에 최다의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손흥민 선수가 유명해지면서 함께 회자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그죠? 손흥정 씨죠.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을까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 손흥민 선수가 어린 나이에 이 17살에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 가운데서 이겨내고 그 가운데 실패도 있었을 것이고요. 좌절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힘을 줬던 사람이 결국에는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봤더니 이 아버지 손흥정 씨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손흥정 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또한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저의 축구의 선배이자 축구 친구이자 축구 스승이자 정말 좋은 아버지이자 저한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 항상 아버지는 잘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그 손흥민 선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의 선배이자, 축구 친구이자, 축구 스승이자, 정말 좋은 아버지이자 저한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다.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많은 힘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를 우연히 보다가 이 손흥민 선수를 이 월드 클래스로 만든 그 아버지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유재석 씨가 이 이제 손흥정 씨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이제 한 1, 2년 전에 아마 이렇게 방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때 아마 손흥민 선수가 8경기 무득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손흥정 씨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재 지금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8경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좀만 기다려봐라. 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제가 봐도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8경기 여기에 딱 보니까 그 철학이 있어요. 아버지의 철학이. 8경기가 아니라 16경기 골이 안 나오면 어때요? 8경기가 아니라 16경기 골이 안 나오면 어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흥민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기장에 갈 때 경기 결과, 내 경기 내용 이걸 떠나서 흥민아, 내가 축구 행복해서 했잖아. 오늘 행복하게 경기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매일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민이가 건강하게 안 다치고 오늘도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가장 좋죠. 이게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해요? 월드 클래스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가 되게 한 힘이 저는 딱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 클래스의 선수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이 아들이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 아들을 갖다가 옆에서 도와줬던 것이죠. 그 힘이 오늘의 이 손흥민 선수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축구보다도 훨씬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냉정한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자리에 훨씬 더 치열함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겨내기 힘겨운 싸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흥정 씨와 같은 그런 분이 우리 옆에 있습니까? 그러한 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저는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분이 우리 옆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 손흥정 씨가 이 손흥민이 행복하게 축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왔듯이 오늘 이 땅을 갖다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기대가 많겠습니까?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이제는 없으십니까? 네. 두려움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올 때요. 그리고 여러분 개척에서 나올 때요. 얼마나 많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첫날
그 4월 17일 주일 생각하면요, 16일 밤에 거의 뭐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도 매주 잠을 못 자고 있긴 하지만요, 막 그 두려움이 막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의 뭐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렵다.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아왔어요.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어요. 노예로 살아왔던 DNA가 여러분 대를 이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들이 어느 날 이 노예의 삶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장소로 이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먹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마시지? 무엇을 입지? 그 숫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숫자만 해도 남자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가족을 생각하면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죠. 300만 명 모여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 숫자가 여러분 광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요즘 보니까 사우디가 이 관광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TV에 사우디 배경이 많이 나오던데 딱 그 사우디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나다녔던 곳이거든요. TV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눈 씻고 봐도 진짜 나무 한 그루 없고요. 풀 한 포기가 없더라고요.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나와서 거기를 몇 년 동안 40년이 넘는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 지낸 겁니다. 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나오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제가 보기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두려운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광야에 던져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광야를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이냐면 그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일한 능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 또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내일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서 결국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것이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첫 번째,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그 존재, 그 정체성,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신분, 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종에서 그 다음에 노예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종에서
자녀로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소비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종을 갖다가 소비하고, 소비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버려지는 존재가 종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종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종은 주인에게 소비되어지고, 소비되어진 이후에 버려지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물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이라는 존재에서 어떻게 해요? 자녀라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 그것이 바로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갖다가 그가 동일하게 이어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충만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 가운데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소비되어지고 버려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버려지고 소비되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사랑받는 존재, 생명이 가득한 존재, 그 가운데 빛이 가득한 존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존재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소비하고 있을걸요. 세상이 우리를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 나오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죠? 아니요. 새벽부터 일해서 새벽까지 일하는데요. 정말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그 세상이 왜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 몸을 갈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소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비되고 지배되는 세상 가운데서 결국에는 고통당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아파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인데요. 중요한 건 그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와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소비되어지고요. 세상의 돈의 지배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충만함을 얻을 곳이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비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이 고갈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그 고갈된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고갈된 가운데, 오늘 전부치다가 쓰러진 가운데 이곳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뚝 서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를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무엇이냐면 울타리를 쳐서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막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소가 1억 마리가 있든 2억 마리가 있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쓸어 담아서 그들이 그 광야에 있어도요, 결국에는 그 유한함 가운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광야라고 하는 땅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울타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그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넣으신다는 것인데요, 그 울타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린 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양 하나가.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아주 푸른 초원, 여러분 너무 푸릇푸릇한 잔디, 막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에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자, 이 양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까? 왜 죽을까요? 네, 목자가 없는 양은요, 울타리가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혀 죽든지. 여러분 아시죠? 양이 뒤집히면 죽습니다.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 다음에 파리가 꼬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꼬이면 파리가 그 양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럼 그 알이 뇌를 파고 들어가서 양이 죽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푸른 초장에 맹수는 안 나타납니까? 맹수가 나타나면 죽습니다. 즉 아무리 아름답고 평안한 장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양이 혼자 있다면 그 양은 죽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 질문 대답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린 양이 목자와 함께 아골골짜기에 있다면, 맹수가 많은 아니면 정글에 있다면, 이 어린 양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왜 삽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자가 물을 갖다 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자가 꼴을 먹여줄 것입니다. 맹수가 나타났습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그 목자는 맹수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더 힘이 있는 목자신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골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자는 이 땅의 모든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 목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뭐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 목자가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목자가 나를 갖다가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삶을 붙들어 준다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이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이고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일까요? 그의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요, 아, 이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정다감한 얼굴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정다감한 얼굴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표정 그대로 옆을 보시면요, 이 표정은 아니에요. 네. 자,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다정다감한 얼굴. 네. 다정다감한 얼굴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격려와 위로와 용서의 얼굴입니다. 격려와 위로와 용서의 얼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그 실패와 실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정다감한 얼굴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믿는 자들을 갖다가 살인하고 살해하고 그 가운데 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바로 민수기 6장 25절의 장면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가 봤더니 이 가운데 정말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울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정다감한 얼굴로 사울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사랑하셨고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다정다감한 얼굴로 그를 안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제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너 진짜 이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그 가운데 정말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그의 삶이 죽음의 삶에서 그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생명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얼굴이 그와 함께 항상 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떤 삶에 처했던지 그는 그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있었고요, 실수도 있었고요, 수많은 장애물이 그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는 그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가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 실수 가운데, 오늘 실패 가운데, 오늘도 자책과 자괴감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얼굴을 향하여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다정다감한 얼굴로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축복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 번째 축복,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 번째 힘은 무엇이냐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996년도 이 책입니다. 논문입니다. 독일의 학자 판제와 슈테그만 박사가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이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일에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갖다가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독일에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두려움을 갖다가 이 돈으로 환산해 놓은 값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며 허비하는 비용이 400억 마르크, 한 30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기업에서 안정제 같은 신경성 의약품을 구입으로 쓴 돈이 200억 마르크, 1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두려움 때문에 일을 잘 못해서 지출된 비용, 그렇죠? 그냥 지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지출된 비용이 300억 마르크, 20조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걱정, 근심으로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해 허비된 돈이 180억 마르크, 8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값으로 환산했더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로 환산하면 뭐 당시 기준으로 한 73조 정도가 여러분 한 해에 73조 정도가 여러분 그 값으로 이렇게 지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평안을 얻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서 힘을 쓰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0년 전 여러분 데이터입니다. 30년 전 데이터. 30년 전에 여러분 70조 정도 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을 썼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인류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죠. 더욱더 커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강이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내일이 휴일인데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네. 네. 웃긴 거예요 이게. 아니 잘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 쉬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라고 하면 벌써 점심일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바로 저녁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1시까지 잠 못 자겠죠. 내일 출근하기, 모레 출근하기 싫어서.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가운데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실패와 실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의지로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나는 안 지켜주셔도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처럼 그냥 우리를 갖다가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녀의 행복이 곧 아버지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지키심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힘들게 사십니까? 제발 좀 누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알지? 이야, 그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울타리를 치시는 주님, 어떠한 해도 받지 아니하도록 그분의 영원하신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